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에베소 5장 찾으셨죠?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1절부터. 그럼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십시오. 이제 5장.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강력한 권세의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하여서 따르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함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적합한 것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이만한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너의 말들로 너희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일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드렸으나 그들은 주관하여 주시니 이제 자녀들로서 걸어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음란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나라는 것조차 지키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더 단단하여 깨어서 죽은 자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실 지시라 하시니라. 예,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낭독했습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청중들에게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 이 시간 경험되고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 고민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사실 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좋은 차를 마련하고 그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래도 할 거가 목사님 그래도 조금 할 거 아니에요. 예,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이죠, 생각이죠. 성도님들은 그냥 소망침례에 출석한다.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본을,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를 진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그런 생생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회 가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장소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앉아 기다리는 곳을 말합니까? 저도 주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말할 때 교회란 말을 씁니다. 저에게 어떤 제안들이 옵니다. 그런 중요한 어떤 제안들이 왔을 때 제가 결정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즉각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중요하고 형제 자매들의 그런 의향도 들어봐야 되겠고 함께 논의가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교회와 상의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상의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네. 제가 쓸 때는 목사가 앉아 기다리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교회 나간다, 소망교회, 소망침례교회 출석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본을 실현하는 그 목표가 우리 각자에게 생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뭐 기독교를 경험 안 하면 뭐 불교라도 경험했고, 불교를 경험 안 하면 하여간 뭐 자기 주먹 종교라도 경험했고, 다 나름대로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빈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는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의 경험에서 입력된 내용들을 다 백지 상태로 돌려놓고 성경 기록을 놓고 하나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대개 이제 보면은 성경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 별 큰 그러한 논란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써있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다 써있는 대로 하자고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늘 보면은 뭐 다른 데도 보면은 어떤 게 이제 이 주제냐 하면은 성경 기록에 아주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는 것들이 이제 늘 뭔가 이 말거리가 되고 이 주제거리가 되죠. 논란의 거리가 되죠. 그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 권위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의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그 본을 이루고자 하는 의향으로 모인 성도들의 교회는 말하자면은 무엇을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는 저를 설득 못합니다. 그렇죠? 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런 식으로는 설득 못하죠. 아니면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면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왜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각자의 내 어떤 그 확신으로 막 충만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좀 익혀가고 연습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에베소 5장 본문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이에요. 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데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는데 뭐로 내주셨냐 하면은 헌물과 희생물로 내주신 것이에요. 헌물과 희생물로. 헌물.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거룩히 구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교리적이고 영적인 헌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헌물은 없어요. 헌물은 없어요. 헌물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헌물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다른 은혜를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이
모든 것을 큰 규모를 다 추구를 하잖아요. 사이즈 큰 거를 다 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큰 규모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의 진리가 아주 정말 철저하게 생생하게 살도록 그렇게 서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어떻게 성도들과 좋은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표면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을 좀 바꾸면 어떻게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좋은 성도로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본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 성도가 되는 것인가 이게 저의 본질적인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크게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해놓고 목사들도 그렇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도 다 막 좋은 교회 만들려고 막 사이즈 큰 교회 만들려고 막 추구를 하는데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가 말씀 앞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인가요? 좋은 성도가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그렇죠? 그냥 각자는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좋은 교회예요. 껍데기로만 좋은 교회예요. 사이즈로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이 고민은 사실은 어떻게 내가 좋은 신자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좋다고 친구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한번 올만한데 절대 안 올라 그래. 왜 안 올까요?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좋다 하는데 거기에 속한 나를 전도하고 싶은 이 친구는 별로 좋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실망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 위에 건전한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 교리가 건전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뭐 꾸며서 못해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연습과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좋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과 건전한 교리로 끝인가? 그러면은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한 양심이 더해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건전한 교리가 있다고 하는데 양심불량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양심불량이야. 그럼 끝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더해져야 돼요. 그럼 선한 양심만 더해지면 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아니죠. 제가 볼 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이거는 선한 양심은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이제 말입니다. 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위에 건전한 교리가 있고 우리 각자가 선한 양심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표현과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하게 된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성경이 가르침과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에게 그래도 목사님 교회 규모 큰 게 좋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 사이즈 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작은 걸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교회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는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막 교회만 좋은 교회로 겉모습만 드러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로 되어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건전한 교리가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감사의 그러한 표현과 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에베소 5장 본문을 선정한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묵상과 생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말이고 감사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된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라면은 무엇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라면은 나도 주님의 말을 닮아서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말이 변화되는 거지요. 감사의 말로 표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어쩌면 빈틈을 메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아주 상쾌하게 하고 때로는 아주 훈훈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모였을 때 뭔가 약간 육신적인 빈틈을 서로 메워줄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감사의 말이에요.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감사의 말인 것이죠. 감사의 말.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할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두 주먹 굳게 쥐고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가능한 일이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자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거에 감사하셨고 또 반드시 음식을 나눌 때 감사를 하셨죠.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의미 없어. 의욕이 없어. 하면 뭐 하나? 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사라지면은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의욕이 없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것은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감사하다는 그 말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신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참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장 12절 누가복음 17장 12절 제가 봅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갔으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 다음에 15절이 있죠. 15절을 우리 성도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이십니까?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뭐 모호하고 애매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이미 가기도 전에 중간에 정결하게 되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명 그냥 가버렸는데 16절도 그렇죠. 자, 그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한번 봅니다. 16절도 자, 읽어봐 주십시오. 16절 시작. 그렇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와서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왔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표현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투자한 거 없고 내놓은 거 없는데 값없는 선물을 받은 것들이 있지요. 그랬을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9명에 대해서는 섭섭하신 거예요. 9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감사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흡족해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감사를 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또한 빈틈을 메워주고 때로는 상쾌하게도 하고 때로는 훈훈하게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도 흡족해하는 그러한 표현과 말이라는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잘 안 나오죠? 네. 잘 안 나와. 연습이 돼요. 서비스 잘 받는데 가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뭐가 감사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데 그냥 감사, 땡큐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감사하다는 말을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5장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이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서로의 믿음을, 내 믿음을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서 좋은 교회를 이룰 것인지 그 우리의 믿음, 말과 관련된, 우리의 그런 마음과 관련된 그 내용인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은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나은 때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굳이 성도라면서 어떤 사실이기도 하지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언급조차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계명을 통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 아시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은 다른 신들의 이름도 언급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 강조하니까 맨날 십계명만 읽은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땅을 점령할 때 원래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점령했으면 왜 지명을 꼭 자기들 이름으로 하잖아요. 무슨 뭐 바알자 들어가는 뭐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면 우상의 그런 다른 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이름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지명이 같은 동네인데 막 2개, 3개 이름이 나오죠.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의 보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1절, 12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12절에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뭐라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저 목사님이 얘기할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시지? 타협했나? 왜 저걸 언급을 안 할까? 때로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 안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할 때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어른, 성인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은 오면 다 얘기하죠? 네. 여기 아이들 같이 오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내가 붙들고 얘기하면 애들 다 얘기해요. 아세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게 애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서 정말 어떻게 좋은 성도가 돼서 내가 각자가 좋은 성도가 돼서 좋은 교회를 이룰 것인가. 감사하는 말, 서로 정말 덕을 세우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런 쪽만 잘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쪽,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침묵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 좀 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럴 때 서로 간에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을 때,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은혜롭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정한 일들을, 특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특정한 일을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떠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주제로, 행동은 둘째 문제고, 이거는 뭐 막 다 설교해요. 하지 말라고, 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행동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어떤 주제를 대화 주제로 삼아서 말하는 것조차 불필요한 것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신앙생활을 보고 수많은 교회를 보고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보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하고 위로받을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어디에서 이렇게 그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성도들 안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대화 주제로 삼지 말아야 될 일을 대화 주제로 삼아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3절에 다시 봅시다. 5장 3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음행. 이것이 아래로 가면은 5절에 가면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고, 또 4절에 가면은 추잡한 것이고, 두 번째 부정한 것, 5절에 가면은 부정한 자들이고, 또 4절로 가면은 어리석은 이야기고, 또 세 번째 탐욕, 5절로 가면은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고, 4절로 가면은 희롱하는 말들이고,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 굳이 화두로 꺼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롭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주제를 굳이 낱낱이 꺼내지 않는 것이 신앙에 도움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낱낱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글을 한번 이제 써서 인터넷에 게시하려다가 누가 그러다 아이고 형님 쓰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독해력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거 딴소리로 안 하는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니 저는요 제 확신은 그래요. 교회에서 동성애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남색하는 거죠? 남색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논의 주제로 삼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진 거예요. 그건.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로마서 1장을 보니까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이런 사람들 그냥 냅둬버려 해서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왜 자꾸 꺼내서 화두로 삼냐고요. 이미 화두를 삼는 순간 전 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쓰려니까는 형제가 말리더라. 어이구 글 쓰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 독해력이 딸려가지고 분명히 소망침례교회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죠? 화두로 삼아야 될 게 있고 삼는 것이 불필요하고 은혜가 안 되고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남색하는 자들에 대한 주제를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화두로 삼는 것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명인들 간증 같은 거 특히 이제 깡패로 살고 막 조직폭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제 간증들 이런 거 심심하면 이제 한 번씩 한두 번씩 접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은 웃기기는 하고 재밌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복음 안에 있기 전에 극한 방탕 속에서 그냥 함부로 살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죄인으로 살던 삶인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쪽 비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도 재밌게 살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며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복음을 믿어줬다는 식으로 극한 방탕 속에서 함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보고를 해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불필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냥 좀 대강 얘기해도 알아듣잖아요.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대단하다. 근데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자기의 그 죄 짓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듣는 거에 지배를 받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그것을 책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말도 참으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듣는 거에 지배를 받아요. 듣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은 사기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예전에 어디서 시험을 했대잖아요. 명백하게 거짓말인 걸 알고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진지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하는데 야 이건 지금 거짓말이야. 딱 거짓말인 걸 알려주고 시작했는데 분위기를 바꿔가며 음악을 바꿔가며 진지하게 20번 정도 얘기하니까 넘어오더래요 다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듣는 거에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성경에 경고하는 것, 꺼내는 것들 그게 수치야. 굳이 말할 거 없어.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언급하고 말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들만 남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거에 지배를 받습니다. 듣는 거에 지배를 받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것조차 수치인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서로 좋은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말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말이 있다는 것이 합당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을 피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모였을 때는요 늘 당부드리죠. 세상에서 다 지금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먹고 살라고 성경적 표현으로 세상에 짐승들하고 일주일 달 뒹굴다 오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감정대로 쏟아내버리고 막 이렇게 살다 오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로는 상처받고 위로받으려고 오고 좋은 말 들으려고 오고 감사의 말 들으려고 그런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감사하는 말로 풍성히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막 말하는 게 수치스러운 일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물론이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를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은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듣는 대로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렁탕 드실 때 소금 안 넣으면은 맛없지 않습니까? 소금을 적절하게 넣듯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오늘 저녁에 설렁탕을 소금을 넣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은혜가 있게 하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듣는 대로 영향을 받아요. 듣는 대로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말이 이 듣는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물이 되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지 않습니까?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께 와서 우리 믿음을 좀 늘려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죠? 내 믿음을 좀 늘려주십시오. 제가 바로 응답해드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늘어납니다. 귀를 활짝 여세요. 그래야 믿음이 늘어나요. 그 믿음이 늘어나요. 믿음 없는 세대는 귓구멍을 막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귓구멍을. 그러니까 이어폰을 다 집어 던져야죠. 믿음 없는 세대는 귓구멍을 막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늘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의 말이 있고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고 언급하는 것이 수치인 것들도 있고 우리가 풍성히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나쁜 말도 하고 이런 말씀에 어긋나게 감사의 말을 못하고 언급하는 게 수치인 것들을 꺼내기도 하는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도구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도구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죠? 이야, 이거 뭐 대단해요. 마음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이미 나쁜 말 이전에 마음의 보물창고에 나쁜 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말 하기 이전에 마음의 보물창고에 좋은 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왜?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그래서 좋은 성도가 서로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뤄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그런 교회의 본을 따르고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은 모여가지고 막 뛰두르고 어디 가서 막 구호 외치고 그게 아니라 각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보물창고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좋은 것들. 마음의 보물창고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놔둬도 그 성도의 입에서는 좋은 게 나오는 거죠. 마음에 가득 찬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한국의 10대들의 문제가 심각하대잖아요. 정상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전부 욕이에요. 욕. 3분의 1은 욕이고 3분의 1은 침뱉고. 그러니까 정작 말은 3분의 1밖에 안 돼. 심각해요. 그러면 그 욕하는 걸 잡아다가 그거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두드려 팬다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마음의 보물창고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보물창고에다가 나쁜 걸 빼고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야죠. 그렇죠?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야죠.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 있고 합당한 말이 있고 언급조차 수치스러운 말이 있고 감사를 풍성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가 좋은 성도가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보물창고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헌물은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헌물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새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성막 강의가 개신교회가 한때 유행이더만 요새 아세요? 진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이게 이제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조그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들 그래요. 모여서 어른들은 양 잡고 애들은 염소 잡고 산 염소를 수련했대. 모여놓고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산 양을 거기서 애들 앞에서 잡아요. 애들이 막 무섭고 갈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보라고 막 이렇게 해요. 진리가 없으니 무식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헌물과 희생물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희생물이죠.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 히브리서 13장. 자,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적인 희생물. 13장 15절. 어떤 게 있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일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다.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데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야, 이 감사하는 말이구나. 주님이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헌물과 희생물을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기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희생물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 야, 이거 정말 식은죽 먹기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은 지금도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 했잖아요. 사실 그 짐승의 목을 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 왜 애들한테 보여요? 영적인 희생물이라니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 마음에서 입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어, 그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루고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와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다 꺼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찬은 다 꺼내세요. 그러나 말은 다 꺼내는 게 아니에요. 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연약한 지체를 살필 줄 아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강한 교회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진리를 실현한 교회가 될 것인가? 나가서 뭐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전한 교리가 있죠.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가야 되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말과 성도의 합당한 그러한 말을 서로 풍성히 함으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9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4장 29절) 4장 29절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패하면 결국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진 지시를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죠? 두 가지죠.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잘 모르시겠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 설렁탕을 소금 넣지 말고 한번 끝까지 드셔보시라. 그랬을 때 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자주 만나는 성도의 삶이, 성도의 말이,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세워주는 말로 우리가 서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죠. 주님이 말씀할 때 사람들은 놀랬어요. 주님의 말을 듣고, 이야,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듣고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주의 은혜로우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누가 올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신선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하는, 설교를 할 때 남이 써놓은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설교하듯 서로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말하게 된다면, 들을 때 야,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감동받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성도로 섬기고 말해간다면 누구라도 주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누구라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실현한 교회의 좋은 본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황에서 출발과 시작은 감사하는 말을 풍성히 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서로 섬기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